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물을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이것이 왜 쓰여졌고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바로 알아야 말씀을 읽을 때 오해가 없고 우리가 착각을 안 하게 됩니다. 자, 성경은 누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책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그러면 왜 주셨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책이 바로 성경인데 이 성경을 왜 주셨을까요? 다른 어떤 잘 되는 비결이나 아니면 복 받는 비결 아니면 이렇게 살아라 아니면 어떤 내용들을 갖고 있는 것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성경 아니어도 다 다른 책들이나 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만약에 그게 목적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굳이 우리에게 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자기 자신을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나온 내용들이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어떻게 하셨는가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읽으면서 다른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열심히 사는 법 아니면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 이런 거를 발견하기보다도 하나님이란 어떤 분인가라고 그것을 찾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 성경을 주셨다라는 것은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것도 같은 거예요. 죄인된 인간이 죄에 사로잡혀가지고 죄밖에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 수도 없고 알려고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안에 기록된 내용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들어갔는데 자꾸 까먹어요. 자꾸 어떻게 까먹냐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이루어야 하고 내가 일하는 것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이런 오늘 본문 말씀하고 이제 이어질 건데요. 본문 말씀 내용을 읽으면 사람들은 다 뭘 생각하냐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고 무엇을 일하시고 무엇을 이루셨는지 요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관점을 바꿔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읽으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나 이 초점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읽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어떤 문제 해결 방법을 알려주는 종교가 아니에요. 세상 종교들은 네가 이렇게 하고 무엇을 이루면 그러면 뭐 구원하겠다, 그러면 복을 주겠다, 이게 세상 종교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이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알려주시고 아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복 받는 방법을 알려주는 종교가 아니라 그냥 복을 주는 종교예요. 이게 세상 종교와 확연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이고 죄의 습성을 가지다 보니까 세상 종교와 기독교도 똑같을 것이다 생각하고 문제 해결 방법을 알려달라고 그리고 복 받는 비결을 알려달라고 그러면 내가 해결하고 내가 받을 수 있습니다 얘기하는 게 일반적인 종교고 기독교는 너희가 그럴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는 절대로 그걸 할 수 없으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해결해 주겠다라고 완성시켜주고 해결했다라고 선포하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밭이 나오죠. 예. 오늘 비유 말씀을 많이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텐데 대부분 뭘로 들었냐면 자, 여러분 마음밭이 있는데 길가도 안 됩니다. 또 가시밭도 안 됩니다. 돌짝밭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밭이 되어야 합니다. 많이 들었죠, 그죠? 그래서 자 보시면 정확하게 밭이 4등분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길밭,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밭, 좋은 밭.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예요? 25%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성도들 중에 보십시오. 길가밭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돌짝밭을 갖고 계신 성도 있습니다. 가시밭 밭인 성도 있습니다. 좋은 밭이 있습니다. 좋은 밭은 교회에 몇 퍼센트밖에 안 돼요? 25%밖에 합니다. 그 중에서도 30배가 있고 60배가 있고 100배가 있는데 자 이것도 3등분 하면 몇 퍼센트예요? 예, 10%도 안 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꾸 제가 맨 처음에 얘기한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책을 놓치고 가니까 자꾸 내가 이 길밭을, 돌짝밭을, 가시밭을 기경해가지고 좋은 밭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노력하고 헌신하십시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오는 건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책이라는 것을 다 무시한 채 그냥 내용을 내 자신에 맞춰서 읽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많은 분들이 본문의 내용을 읽고 나는 좋은 밭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은 좋은 밭이 되도록 몸부림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전 뭐 한 거 없는데요? 저는 여전히 그 길가밭 같은 사람 같은데요? 저는 돌짝밭 같은 사람인데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지금 이사야 말씀을 얘기를 들어서 보기는 보아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게 뭐냐면 너희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고 보고 있고 알고 있잖아요.
원래는 그렇지 못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볼 수도 없는 존재였고 알 수도 없는 존재예요. 근데 지금 보고 있고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렇게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예요. 너희는 지금 듣고 있지, 보고 있지, 알고 있지. 그러면 그게 바로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씨예요. 씨. 말씀의 씨를 우리에게 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것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의 결과로서 결실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있고 지금 보고 있는 우리가 그럴 수 없는 자인데 누구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자가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 성경이 왜 기록됐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나타냈다고 했잖아요. 그럼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살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없는 자인데 지금 좋은 밭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고 그렇게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복이 온다가 아니라 들을 수 있는 것,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이미 복을 받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힘든 말이에요.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받은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받았습니까? 라고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볼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방법으로도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자가 되었다라고 그리고 시작하는 게 성경이에요. 여러분들 보고 여러분들 기경해서 스스로 자리를 만들고 자세가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가 아니라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었고 볼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좀 착각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들 제자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듣는 사람 모두가 원래는 뭐였어요? 절대 다수인 무리들,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들어도 모르고 무슨 얘기하는지도 몰랐고 비유로 얘기하셔도 뭐가 뭔지 하나도 몰랐어요. 그러면 이거 비유를 해석해 주면 제자들은 깨달았나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사역을 하시고 우리 안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이후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노력을 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이뤄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력하시고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된 조건이 우리가 어떤 밭을 그래도 기경했고 그리고 우리가 보았고 깨달았고 그랬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여기서 믿었다라는 내가 믿었다에 조금이라도 좀 공로를 넣어서 그래도 나는 믿지 않았는가, 나는 이런 의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0% 이루어 주셨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을 좀 싫어해요. 우리 신앙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믿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믿는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뭐가 달랐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면 다 아멘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다 아멘을 해요. 근데 내가 믿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이 없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게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한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이루어진 결과지 여러분들의 어떤 노력이나 어떠한 각오나 어떠한 행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감격이 없는 이유가 자꾸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일을 성취함으로써 말미암아 보상을 받을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게 종교 안에 깊게 파고 들어 있는 부분인데 우리의 노력으로서 어떠한 일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보답으로서 보상을 주신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보상을 안 주셨다. 그러면 원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러한 보상을 받았어. 그러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과 일을 했습니다라는 근거를 들고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노력하기도 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 복이 내가 기대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 복이 아니기에 복을 안 주셨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께 헌신했을 때 내가 원하는 보상이 이루어졌으면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나에게 복을 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보상은요. 자꾸 이게 좀 계속 설교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되게 안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세상적인 보상이 안 주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뭘 얘기하고자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가장 큰 보상인데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가장 큰 보상인데 자꾸 옵션에 집중하니까 제가 이것을 옵션을 너무 메인으로 삼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이 옵션이 마치 메인인 것 마냥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수그러뜨리기 위해서 제가 메인을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옵션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메인이라고 하면 구원을 얘기하고 옵션이라고 하는 것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세상 가운데서 잘 되는 복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제가 옵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옵션 안 주신다는 게 아니라 메인이 중요하니까 이것을 먼저 이게 크거든요. 근데 이 큰 것을 모르니까 그것을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이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다. 이게 가장 큰 거예요. 요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어떤 복을 가졌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건 어떤 성취를 이루건 그거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오로지 하나님의 의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그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 조금 알고 어떤 사람은 많이 알고 요거 차이예요. 우리가 요청하지도 필요하지 않았을 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셨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어떤 마음을 또 가졌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구원시켜 주셨는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고백했더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자신의 고백을 또 믿었다에 또 초점을 맞추고 또 주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 일을 하고 헌신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상을 해주시는 것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떻게 일하심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마음과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사명 얘기가 나는데, 사명은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일을 위하기 위해서 우리를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주신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그 사명 받은 그 사람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그러면 이게 뭐가 어려워요? 다 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그것을 이루면 또 칭찬도, 네가 이렇게 헌신했구나라고 하나님께서는 칭찬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해내야 할 과업으로 받아들이고,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하나님, 성도는 이미 보상을 받았어요. 여러분, 큰 상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일반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고를 가지게 되고,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되고, 다른 가치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은 조금 드러난 것뿐이고 어떤 사람은 좀 많이 드러난 것 차이예요. 우리가 열심을 낸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많이 주어지고, 조금 열심히 안 냈다고 해가 나태했다 해가지고 조금 주어진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성도에게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그에 따라 옵션들이 쫓아오는데, 그 옵션들이 우리가 바라고 있는 그런 보상들, 그런 것들이에요. 여기서 아예 없다라는 게 아니라, 이것이 설마 혹시 옵션이 아예 안 주어졌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있는 메인, 이게 구원이 크다라는 거예요. 마치 옵션이 만약에 신앙의 전체인 것처럼 사는 성도가 있다면 그건 참 가여운 신앙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주어졌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 감사합니다 얘기하고, 왜 안 주어지면 왜 안 주어지시냐고 하면서 원망하면서 슬퍼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하나님 나에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나에게 이런 문제가 일어납니까? 라고 원망하게 되고, 계속 쳇바퀴 도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나의 문제만, 이것만 해결해 달라고 그러고, 여러분들은 그보다 더 큰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노력으로요, 열심으로,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요구하지도 않고 필요해하지도 않을 때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주어졌으니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무엇인가 라면서 알아가면서, 발견해가면서, 기뻐하면서, 즐기면서 누리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13장에 보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천국이라고, 나라의 개념에서는 영토가 있고 국민이 있고 주권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이제 이루어진 것을 나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당시에 로마 시대가 통치하던 에서는 어떤 영토의 개념보다는 통치의 개념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하면 뭐가 생각나요? 로마 하면 첫 번째 생각나는 거 없어요? 제국, 큰 나라, 또 뭐 황제. 로마 하면 딱 세계사 배울 때 뭐나요? 법, 길, 모든 길은 로마로. 당시에 뭐 그 물자들을 딱 수송하기 위해서 길을 내고, 법하면 로마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 통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법이 다 통용되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그 통치력이 모든 식민지까지 다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럼 영향 끼치는 곳은 다 로마의 식민 아래에 있는 거예요. 천국이 임한다는 것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정치적이나 군사적으로 해방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라고 그것을 생각하고 기대했는데, 예수님의 그 선포하심은 어떤 이런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기대하는 그런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지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함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백성들을 통하여 확장되고 완성되는, 정착되는,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 건물이 많아지고 아니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확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않아요. 어떤 도시가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이 퍼센테이지가 많아졌다 이걸 얘기하고 교회 수가 많아졌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으로서 그 삶을 확장해 나가는 것, 그것을 천국의 확장이라고 거기에 많이 초점을 맞추고 얘기해요. 제가 장소적 개념은 천국이 있어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고 그래요. 근데 그 장소적 천국을 많이 강조하지 않는 이유는 하도 죽어서 가는 천국만 많이 강조해서 정작 중요한 통치의 개념의 천국이 크거든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얘기한 비유로 말씀하신 천국에 대한 얘기들 볼 때 대부분 확장성, 통치의 개념이 커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으로서 세상을 살아내어 가면 그곳이 이미 하나님의 천국이 임재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특별한 행사나 일을 많이 하고 교회 건물의 평수를 늘림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확장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심정과 원리로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 그게 확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터가 천국이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이고 여러분들이 사는 곳곳 그게 다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정과 원리로서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에요. 그게 비로소 천국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성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은 받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과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자꾸 원래 있던 죄의 심정과 마음으로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것은 천국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를 깨달아 알아요.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면 그때 우리 가운데 그렇게 살 수 있는 힘과 권세와 능력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빨리 마음 밭을 갈아가지고 좋은 밭이 돼야지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좋은 밭이에요. 어떻게 좋은 밭이 되었냐 했더니 몰라요. 어떻게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좋은 밭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경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경하셨다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씨 뿌리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랬더니 우리 가운데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이 결실을 어떤 투자해가지고 돈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고 우리 가운데에서 무엇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심었으니 뭐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을 이루고 높아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면 되게 힘들어요. 내가 높아져서 내가 어떤 높은 자리에 앉아야지, 아니면 내가 사람들이 선망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라고 해버리면요 신앙생활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 그 자리에 못 갔기 때문에. 제가 세상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못 살아요. 그럼 못 살고 있으면 부자가 돼야지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제가 건강치 못해요. 건강해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제가 낮은 지위에 있어요.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지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니요. 무엇을 이루어야지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이루어진 자예요. 하나님의 심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누구를 용서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겼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안타까운 사람들 보면서 눈물로써 그 마음이 표현이 됐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저도 나와 같이 하나님 알아서 그 하나님 가운데서 기뻐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복과 영광이에요.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심정을 소유하게 됐다. 그건 뭐냐면요, 죄가 점점 싫어지는 거예요. 안 되어지는 거예요. 순간순간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죄에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러한 죄에 대해서 점점 싫어지고 하나님의 것이 훨씬 더 쉽고 좋다라는 것을 알아가게 된다는 거, 그게 성도의 복과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는 성도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연약한 자나 어린 자나 나이 많은 자나 힘이 없는 자나 모두 다가 누릴 수 있는 신앙이에요. 나는 어리기 때문에요. 나는 나이 많기 때문에, 나는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요. 아니요. 예.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신 성도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런 성도의 복과 영광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볼 수 없는 자였고 들을 수 없는 자였고 알 수도 없는 자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크고 놀라우며 이것이 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있는 자가 되었으며 그러한 힘을 가졌으며 그것을 알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은혜 주심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심정이 더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마음이 풍성케 하여 주셨고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서 세상을 이기며 세상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도 살아갈 것입니다. 살아갈 때 죄에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의 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